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문 5절의 핵심 구절로 적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NIV 성경을 보면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간직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짧지 않은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도 겪고 갈등도 생기고 혼란스럽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갖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히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더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 과연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요? 한 마음을 품어.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한마디로 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좋으냐?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자기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좁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통일도 이루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지역주의도 제대로 통합시키지를 못합니다. 미국은 다릅니까?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다고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넓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백성들, 국민들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넓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포용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바다 같은 마음, 때로는 하늘 같은 마음, 그것이 넓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넓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장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주 같은 마음을 누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넓어도 여러분 하늘만큼 넓겠습니까? 바다만큼 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성격과 기질, 또 추구하는 방향도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100이면 100 생각이 절대로 하나로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한 가족도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단지 말로만 어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이야기하지요. 어떤 교회에서 힘을 다해서 건축 헌금을 하고 나서 교회당을 구입하게 되었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성도 한 분이 또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역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런데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간간에 오른쪽에다가 피아노를 놓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오른쪽에다가 떡하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 교회를 와서 보니까 오른쪽에 있던 피아노가 왼쪽으로 옮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하고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좋은 것이 좋다고 아침 일찍 와서 피아노를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피아노가 또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떡하니 옮겨져 있더랍니다.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낫지 하고 오른쪽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피아노, 죄 없는 피아노가 왔다 갔다.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봐 하던 분들이 급기야는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편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라고 해서 다를 줄 알았더니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도 여전히 똑같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꺾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쉽습니까? 그럼요. 나도 그렇게 하죠. 해놓고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람이 두 사람만 살아도 한 마음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한 마음을 갖는 것. 누구와 같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성도가 아무리 모여도요, 헌금이 아무리 많이 쏟아져 나와도요, 한 마음이 안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도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은 포용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좁은 마음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두 번째로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서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나은지 그 서열과 나이 등등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낮아지고 겸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높아지고 우쭐대려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충동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 앞에, 우리들의 집 앞에 있는 잔디밭이나 꽃밭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잡초가 나든지 꽃이 시들든지 손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꽃밭, 그 잔디밭은 망치기 쉽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단련시키고 자기의 모난 부분, 가시가 있는 부분을 잘라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본질인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자만, 거만한 마음, 우쭐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 쏟아져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리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진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탐욕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교만은 더더욱 싫어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젊은이답지 않게 열심히 기도하는 3명의 청년이 어느 교회에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스타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두 번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킹, 가장 높은 통치자,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청년은 나중에 정치인이 된 다음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있던 가장 욕심 많은 세 번째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스타도 되고 킹도 되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가 스타도 되고 킹도 만들어주마. 뭐가 됐겠습니까? 합쳐보세요. 스타, 킹. 스타킹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스타킹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결국 스타킹밖에 안 됩니다. 얼마 쓰다가 올이 터지면 버리는, 내팽개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지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든지 불평하든지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툼과 갈등을 떠나서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고 낫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싶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에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 얼굴에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역시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됨이 드러나게 되어진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어서 내버려짐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 그래 당신이 낫습니다, 당신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세 단계를 거쳐갔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는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그에게 있어서 할아버지가 됩니다. 우리 아버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는 아버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 아들은 아버님에게 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족보에 있어서 천수나 혈통을 구별하려고 하는 방법이지 제 아버지나 저나 제 아들은 모두 다 본질상 뭡니까?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우리 아들도 사람입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말도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같이 능력에 있어서도 동일하시고 공간에 있어서도 동일하시고 시간면에 있어서도 세세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능력도 무궁함도 편지함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이익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시공간에 갇혀 사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갇히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IQ가 200이 한계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포기가 없으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7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But emptied himself.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 말로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워놓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기 위해서 비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물을 구하기 힘들 때 우물에 가서 물을 구해올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2, 3세계에 가보면 물을 길러 우물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 사역을 했던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깊은 땅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우물을 군데군데 만들어 놓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물을 길러갈 때 물동이에 남아있던 물들을 우리는 다 버리고 깨끗이 한 다음에 빈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찾아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무슨 목적이 있는 거죠? 깨끗하고 새로운 물을 담아 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케노시스, 자기 자신을 비웠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또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세를 다 비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빈 곳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비우셨다는 겁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비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대신 무엇을 입으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종의 형체, 가장 낮은 상태에 임하시는 분이 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무엇인가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인가 가진 다음에 잘 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다 깨끗이 쏟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다 비우셨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 지구상에 시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손해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그냥 버려둔 채로, 비운 채로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빈 것을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무엇을 채웁니까? 여러분과 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단계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그 뜻을 이루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에 보니까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은 사람 같아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꿰뚫고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팎으로 많은 이단적인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눈에 사람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디비니티를 더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사상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100% 실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시는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몸소 체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뭘 하면서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정작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분도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힘있는 능력의 종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를 먼저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예수님도 죽음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육체 가운데 사람으로 사셨던 주님께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대담한 사람은 죽음이 찾아오면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렵고 마음이 괴롭다고 실토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이 죽을 때를 위해서 왔다고 우리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을 돌이키셔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실수가 있어서 형벌을 받으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만큼도, 아니 전혀 흠도 점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의 길로 넘겨주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9월 10일입니다. 한국 서울에서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 학교가 세워진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얼마나 강하게 반대를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서울 일원동이라고 하는 곳에 미랄 학교가 들어설 때에 똑같은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치열하게 반대하던 그 사람들 중에 앞장서서 홍정길 목사님이 이곳에 장애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미랄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호소할 때 달라들어서 그 홍정길 목사님의 팔뚝을 물어뜯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어뜯은 사람이 다름 아니라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랍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렇게 팔뚝을 물어뜯을 정도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 여러분, 도무지 그들은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도무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장애학교가 아니라, 미랄학교가 아니라, 혹시 서울에 유명한 무슨 학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모든 지역 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제 우리 동네 땅값이 오르게 됐다, 집값이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미랄학교, 장애우 학교가 들어오면 동네가 재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누가 한몫을 했느냐? 교회 권사님이, 여성계 회장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희생하기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만큼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접받으려고만 합니다. 원래의 기독교의 모습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더 가지려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쪼개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나중에 원수가 되고, 도무지 일어나면 아니 되는 일이 오늘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세상 법정에 나가고요, 본인이 나가기 싫으니까 대리인을 돈 주고 사서 보내고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천만 하나님이 똑똑히 보고 계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교회가 왜 성장을 뒤로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소식을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호소를 했더라고요. 나는 장애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우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장애우의 아들이나 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대하겠습니까? 물어뜯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랍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웠답니다. 영광을 내려놓았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포기하셨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인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 5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개신교가,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시작한 지가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교회는
천주교보다 더 못한 상황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남편이나 아내의 부부싸움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이민교회를 보면 특별히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본질은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달라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툭하면은 우리 한인들끼리도 세상 법정에 나가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쉽게 세상 법정에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고 소송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한쪽이 포기하면 돼요. 한쪽이 비우면 된다니까요. 비우면 채워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그거 내놓으면, 그거 비우면, 그거 포기하면 큰일 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헛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걸 다 깨끗하게 비워버리셨어요. 왜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얻을 수 있고 우리를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 괴로워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 뜻이 돌이켜지기를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는 거죠. 여기에 교회의 선포가 있는 거죠. 여기에 마귀의 장난이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give and take이라고 하는 룰을 쉽게 적용합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예요. 그것은 본전치기입니다. 여러분, 본전치기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잠깐 팽팽했던 기운은 사그라들지 모르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다시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지난번에도 참아주었더니 또 달라들어 이번에는 못 참겠어 하고 그냥 양팔 걷어붙이고 진짜 싸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할 소리? 누가 참아줬는데 나도 이번에는 못 참아 죽여! 이러면서 싸움이 진짜 큰 세계 전쟁으로 발전해 버리는 거죠.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어서. 먼저 누가 내려놓으면 좋습니까? 먼저 누가 포기하면 좋습니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